신약성경 오늘 보면 로마서 제8장 7절로 17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면 신약 성경 249면 전후에 있는 로마서 제8장 7절로 17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받들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참 보배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층 더 존귀하게 새롭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별명을 붙여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쭉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도 무슨 별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로마서 8장은 별명이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가락지 위에 다이아몬드, 이 보석 같은 이 말씀을 어떤 학자는 별명 붙이기를 성령장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성령장.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적어 놓으시고요. 왜 성령장이냐 하면요, 이 로마서 8장의 성령,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20번 이상, 성령이 20번 이상 등장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서점에 가보면요, 신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책은 엄청 많았어요. 서점에 꽉 찼어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론은,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켠에 몇 권 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물론 그 시대에 문화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인즉슨 워낙 그때는 한 교단이 성령을 마치 전유물처럼 독점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성령하면 바로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쪽의 전유물처럼 생각했고, 또 그때만 해도 성령이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성령 그러면 신유, 능력, 불,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이단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 중에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죄송합니다만, 무시당하는 그런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분의 명칭이 뭔지,
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굉장히 잘 엮은 책이 로마서 8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자, 볼펜 있으신 분들,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볼펜 다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 거기에 밑줄 그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밑줄 그으시고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 두 글자로 바꾸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 두 글자로 바꾸면 성령이죠. 똑같은 성령인데 그것도 같은 절에서 앞에는 하나님의 영,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분의 명칭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시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자신이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은 곧 예수님 자신이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같은 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명칭을 끝내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니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뭘 자꾸 오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앞에 임내성으로 부르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대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어디 가면 그 노래만 부르면 그냥 이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미 와 계신데 뭘 또 오라 그러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찬송가 286장, 이것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식하게 사는 소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성경 구절 여러 구절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우주의 편만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천국에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천국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온 땅에 무소부재 편만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위에 계신 그 성령님께 환영하고 기뻐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뻐합니다,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전혀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편만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는 in이라고 그래요. in. 헬라어로는 en 크리스토스, 우리 안에 계십니다. in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with.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alongside.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초월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는 위치예요. 여러분, 오늘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예. 다시 한번요. 성령님의 명칭은요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부활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 자신도 되신다. 그분은 어디 계시냐? 우주 가운데 편만에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주관자신 거죠. 제가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은요 성삼위 하나님 복음에
가감, 뭔가 더하기나 빼면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못 들으시면 대답해 보십시오. 무지개가 빨간색입니까? 무지개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분명히 거기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이지, 무지개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기적이세요. 성령님은 불이세요. 성령님은 신유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이 와요. 온갖 응사가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그냥 불의 능력에, 기적에 국한시켜버리면 그것이 이단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성령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은 주관자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제가 5절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긴 말씀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사람은요 어느 것에 지배받는 존재지 주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에 지배받고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아예 할 수도 없다고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아예 못 박아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주체 사상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실제는 뭐라고요? 영의 지배를 받든지 육의 지배를 받든지 어느 주인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실존이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걸 잘 이해하게 하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고 아멘이 딱 띄어지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썰렁하지만 썰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울산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로 다른 분이고 전혀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분들이 그냥 산책 가고 싶어가지고 강아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 목줄을 달아가지고 울산 대공원에 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도 잘 모르니까 이런데 태클을 걸면서 울산 대공원에 강아지 데리고 못 들어가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비 걸지 말고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울산 대공원에서 교수 두 분이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반갑다 하면서 그냥 서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학교 일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좀 뻗어나가가지고 학문적인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개들은 그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겨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가 여러분 킁킁킁킁 냄새 맡으면서, 개는 개끼리 통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예? 개는 개끼리 통하니까 너 주인 무슨 말 한 줄 알겠냐? 그랬더니 그 맞으면 걔가 하는 말이 당체 모르겠다.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노? 지겨워 죽겠구만은 하면서 개끼리 막 대화를 통하는데 사람의 말은 당체 못 알아들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스운 말이 아니고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지겨운데 갑자기 귀가 확 열리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개 안에 사람의 영이 들어가면 말귀 알아듣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눈만 끔뻑끔뻑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의 요구는 죽음, 사망, 사형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한테 안 떠는 것이려고 그 정죄 카타크리마를 우리 주님이 대신 카타크리노 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라 오라 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지만, 이거보다 더 명확한 사실과 현실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날 위하여 카타크리노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정죄 카타크리마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명확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물으신다면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한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너무 놀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냐? 의안이 벙벙하니까 눈만 끔뻑끔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개에게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놀란 것은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에 아무리 비료 주고 퇴비 주고 물 주고 가꿔봤자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알곡되지 않습니다. 종자가 틀려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서, 나는 여러분 옛날에 지옥까지 종자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종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왜 사냐 물어보신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결, 믿음은 연결, 커넥션, 연결되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러면 나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단순합니다. 뚜렷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누구든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을 지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종자가 바뀐다는 말을 듣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세례고,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생각이 사로잡혀야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자,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냥 띄워놓고.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끝으로, 이건 뭐예요? 다 돼가니까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끝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기대하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자꾸 갈망이 있으니까 자꾸 행하라! 9절에 행하라! 그게 자꾸 강조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doing보다 be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돌봐줘야 되는 사람, 이래 부릅니다. 절대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 뻗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행동은 똑같이 성만찬 참여하고 제자들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있고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렸어. 생각에 팔리니까 끝에 마지막에 엎어지는 것은 예수를 파는 결과를, 행동을 낳게 됐단 말이죠. 생각이 팔려버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항상 성령님께 통제받게 해주세요. 항상 내 생각이 성령님께 장악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절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생각이 성령님께 통제받아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실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생각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기 기쁜 일을, 자기 영광 받는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먼저 뭘 주신다? 소원,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사 그렇게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만 먹고 있어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여러분 평생 구하는 것이 뭡니까? 샬롬, 평안이죠. 그 평안 안 구해도 평안 옵니다. 왠지 아세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6절 말씀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을 자꾸 따르지 않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순종하지 않고 핑계대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영이, 육이, 정서가 계속 침체되고 죽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기에 너희가 그랬으면 여러분 이 너희가 누군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 놓고 여러분 불신자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 바로 믿는 우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생각에 지배받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타협하고 대충 거기에 빌려붙고 또 계속해서 거기에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영이 점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해하지 말 것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다시 정죄받는 쪽으로 가버린다, 다시 지옥 심판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너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을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자는 자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자세하게 안 보면 잘 모르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함에서 벗어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 자는 자처럼,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옥 갈 사람이나 나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 사람하고 전혀 차이 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자는 자처럼 전혀 구별도 없이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정상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죠. 멀리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있는데 구하나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세상 너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 눈길도 주지 않고 성령의 생각만 쫓아 살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 몸의 행실은 완전히 죽고 우리는 살리는 삶, 아멘, 긍정적인 삶, 아멘, 생명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끝내주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어떻게 사업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노? 다 똑같아 50보 100보야. 우리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고등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개혁자가 말한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아예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죄 장아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단 말이죠. 자동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 택한 백성,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제대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힘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
이런 고원판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지탄받고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삶은 도무지 안 된다,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죠?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요,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하신 분. 세 번째는요,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분.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신분, 그 다음에 상속자라고 하는 신분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같이 따라보시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17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않고 뭘 받았어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띄워주시면.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 자, 사람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세요.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자, 여러분 9절은 사람 그랬다가 14절은 아들 하면서 남성 명사를 폭 집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여성주의자, 여성 우월주의자들은요, 봐라 성경은 남자를 위한 책 아니냐, 이 볼 거 못 된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또 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중성명사도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남성명사를 써요. 왜 여러분 아들이라고 콕 집어서 쓴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바로 15절에 나오는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17절에 나오는 상속자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양자 제도가 있었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제 막내 동생 양자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 사촌 막내 동생이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상가족이 안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양자 문화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뭐 L로 시작하는 큰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그 40대입니까? 젊대 젊은 총수가 원래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양자로 가잖아요. 양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 로마 시대 때 양자 개념은요, 그때는 여러분 무사가 최고의 명예로운 그런 직분이었어요. 여러분 스파르타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6명, 7명 낳았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무사가 될, 여러분 무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듣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그런 아들만 줄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가문의 명예와 부와 또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아들을 콕 집어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양자해라 하면서 양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 가운데 여러분 적통이 아니라 양자 출신들이 거의 반 이상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양자는요 아들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아들은 여러분 불가항력이지만 양자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양자로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지위를 그한테 부여줘서 그 양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 부와 명예와 가문과 그 모든 것들을 양자한테 그대로 상속할 수 있어요. 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양자로 삼는 순간 그 엄청난 상속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통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주기도문 할 때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에 대해서 극존칭, 우리로 말하자면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에 대해서 극존칭하는 이름이 99가지야. 그런데 그 99가지 이름 가운데 희한하게도 아버지는 없어. 여러분, 불교도들이 부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탄생 이후에 1000년 동안 모든 유대 문헌 다 살펴봤는데 랍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많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랍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 양자의 영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유함과 그 풍성함과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부유함이, 권세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다 부은바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미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이미 부은바 됐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직까지 자기 주변에 그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비록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도 부유함이, 풍성함이,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자들하고 한 번씩 봄소풍 가가지고 넓은 울산 대공원이나 쫙 펼쳐진 보문단지나 그런 데 가면요, 제가 그럽니다. 우리 집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오늘 좀 쭉 걸으시면서 좀 누리시라고. 한 바퀴 도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여러분, 꼭 그거를 우리 집에 가져와가지고 울타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요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훌륭한, 더 인격적으로 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좋은 주인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인 바뀐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생긴 거라고요. 자꾸 예수 믿는 것을, 옛날에는 한 80점 정도 되는 아저씨 믿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한 90점 정도 되는 아저씨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엄청난 부유함과 엄청난 좋은 것을 상속해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자,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기가 아끼는 가수원에 아들 7이 있었는데 불렀어요. 일을 시켰단 말이죠.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한 아들이 말이죠, 큰 푸대 같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장로님 사과를 막 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요, 우리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아버지께 다 내게 아닙니까? 하면서 막 아버지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막 가죽부대 막 담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오늘 저 바빠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사과 한 보따리 그냥 싣고 그냥 붕 하면서 가버리더래요.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뼈가 있어요. 뼈. 언중유골이에요. 근데 둘째부터 여러분, 나머지 아들은 다 고만고만해가 시간 관계상 스킵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한 아들은 말이죠, 똑같은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뭐 하고 있나 봤더니요, 아니 그런 무대에 들어가가지고 막 퇴비를 막 잘라내면서, 거기에 여러분 소똥도 있겠죠, 말똥도 있겠죠, 좀 웃어주면 좋은데 개똥도 있겠죠. 그래 막 퇴비를 이렇게 막 하면서 말이죠, 비료를 만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질뻘겋게 돼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더래요. 종들이 하는 허드레를 막 하고 있더래요. 자 여러분, 예화 끝났어요.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가수원, 그 기업, 그 땅, 그 좋은 거 다 누구한테 줬겠어요? 아이 대답 좀 해보세요. 1분 안에 끝날 테니까. 누구한테 줬겠어요? 그 아들한테 줬겠죠. 이런 탁월한 비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상속자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얼마든지 받아 누리지만, 왜? 우리가 이를 다 알고 규모를 알아야 그래서 경영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받아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양지만 쫓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과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읽으면서 말씀 끝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방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이라면서 상속자라면서 왜 고난이 오냐? 그 엄청난 영광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것이 상속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